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주일이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미국에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죠.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최초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휩쓸었어요. 감독상, 각본상, 작품상, 또 국제영화상 무려 4개의 상을 수상하면서 더 이상 아카데미는 미국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역사를 새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연기자에게 주어지는 오스카상, 이 상은 동양인들에게는 너무나 멀기만 했습니다. 서양인들의 전유물처럼만 느껴졌었는데 바로 지난주입니다. 올해 세계 최고의 연기자들에게 주어지는 오스카 여우주연상, 사진이 떠야 되는데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가 수상을 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 수상 소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고요. 또 동양인으로서도 일본의 우메키 미요시 64년 전에 일본의 사요나라라는 영화로 최초로, 아시아인 최초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는데 64년 만에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가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수상작의 제목은 재미교포 정희석 감독이 만든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이민을 온 한국 가족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를 틈타서 판촉 행사에 들어간 마트들이 있어요. 미나리 열심히 팔아보자.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윤여정 씨가 수상한 이 상이 여우 조연상이라는 거예요. 조연상, 주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제성에 있어서만큼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였다. 전 세계의 이 수상 소감과 윤여정 씨의 유머가 생중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중 그 누구도 윤여정 씨가 받은 상이 주연상이냐 조연상이냐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연이면 어떻고 조연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배우가 상을 받았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기 뭐 브래드 피트가 있고 아만다 사이프리드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있어도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우리 눈에 누구만 보입니까? 윤여정 씨만 보이죠.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을 누가 받았는지 이름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오직 누구?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 이런 것을 두고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고슴도치 사랑.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한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말의 본래 원뜻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슴도치는 사실 어때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따가운 당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볼 때는 아기 고슴도치의 털이 세상에서 가장 함함하다. 함함하다라는 뜻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털이 보드랍고 윤기가 좌르르르하다. 그래 보이십니까? 토끼가 지금 물음표를 그리고 있어요. 어디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따가운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지만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보드라운 털이고 가장 윤기가 흐르는 털이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엄마 눈에는 가장 잘생겼을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 눈에는 내 자식이 최고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엄마들 어떠십니까? 아버지들 어떠십니까? 내 자식이 최고 맞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녀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거나 그러셨겠죠. 내 자식이 최고 예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네가 최고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인대요? 보배롭고 존귀해 보인대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해 보이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절절히 성경 전체를 통해 흐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보배로울까? 내가 왜 그렇게 존귀할까? 나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려 150년 동안 건축되고 있는 이 성당이 이제 완공을 5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이 성당은 1883년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와 건축을 시작한 그런 성당입니다. 1926년에 가우디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못한 대작이죠. 현재 가우디의 시신이 이 파밀리아 성당의 지하에 안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의 완공 시기는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대요. 단순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크다 하는 정도겠지만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이라면은 왠지 우리가 압도되는 그 압도감과 가치가 있죠. 느껴지십니까?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압도적인 가치, 이것이 바로 가우디의 작품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우디가 만들어낸 이 성당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우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존재다.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에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제가 한참 방황하던 청소년기에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한 존재가 누구인지 아니? 바로 너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의 걸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단다.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단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게 지음 받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었잖아요. 죄로 죽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죄로 죽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정의석 감독이 자신의 미나리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윤여정 씨를 캐스팅한 거예요. 내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나와 함께 하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데 바로 나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셨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나를 캐스팅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주인공으로 나를 배우로 캐스팅하신 하나님은 이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 배우로 하는 놀라운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반전 스토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윤여정 씨의 손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화 배우로서 가장 명예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상 오스카상이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 손에는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쓰셨고 사역은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상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인사하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이렇게나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에 캐스팅된 주인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 오늘까지 4주 연속이네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결국 자존감에 대한 문제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들이 나를 너무 좌절시킨다는 거죠. 나를 너무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내가 바라보는 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는 온전하지 않다. 사람들은 나의 일부만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너는 그렇다라고 평가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늘 참 놀랍게도 오늘 세 절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세 절의 말씀이 전부 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묵상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복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본문이에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선택하신 존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커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왜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 말씀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 오늘 본문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1년 넘도록 지속이 되면서, 또 특별히 지금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 울산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사람들은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살겠다, 자녀들이 속속여서 못 살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 똑같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은 나도 힘들지만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마치 우리를 복습시켜 주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다 하나로 모아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네 번째,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노란 글씨 보시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곧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복을 전해주라는 복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잠깐 여기서 멈춰 볼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도 딱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 받아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주술 신앙에도, 세상의 다 종교에도 이런 것들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거든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을 믿습니다. 절대자를 찾습니다. 왜요? 복 받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복 받으려고. 왜 교회에 다니는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사명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영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복음은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잘 돼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잘 되게 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긴다면,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너를 통하여 희망을 볼 것이다. 너를 통하여 미래의 꿈을 볼 것이다. 너를 통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모델링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요? 내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거나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라면 세상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 역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수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에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 말을 하죠? 깨끗한 그릇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남들을 섬기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선한 모델, 이렇게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간 모델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왕이 여러 번 바뀔 동안 그 자리를 지켰고 심지어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기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겠죠. 다니엘도 그랬어요. 많은 고관들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여 실각시키기 위하여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니엘이 정치계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분명히 뭔가 비리가 있을 것이다. 뭔가 털면 먼지가 나올 것이다.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띄워놓으세요.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깨끗한 그릇, 흠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흠이 있다, 주인공이 허물이 많다. 요즘 학교 폭력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그런 기사도 봤어요. 영화 촬영을 다 마쳤는데 이 주연 배우의 과거 학교 폭력 비행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개봉을 못하고 결국 개봉이 무산되었다. 이런 뉴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인공에게 흠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흠도 없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인공으로 삼으신 이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우리를 선택하여 주인공 삼으셨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델 삼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감사할 게 그렇게 많고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요, 그렇게 살아간 또 다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와서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간 것처럼 욥의 일생에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이 고난이 하루아침에 욥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하는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욥의 인생에 닥쳐왔어요. 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욥의 아내도 신실한 여인이었을 텐데 욥의 아내가 다음 욥기 2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코로나 시국처럼 또 내 삶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내 삶에 고난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기가 쉬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모습은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코로나 시국에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왠지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요셉이나 욥 정도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저는요, 하나님, 흠이 없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송만 하고 살아가기에는 작은 시련과 아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주인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주연 배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엑스트라라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주인공이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인공이 맞다. 아멘. 요셉이나 욥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아니라 너도 요셉처럼, 너도 욥처럼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도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을 말씀 속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어렵게만 느껴지셨죠. 근데 말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안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펜으로 지금 치시는 분들은, 펜을 가지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이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아멘.
나의 힘과 능력, 의지를 가지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세상에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나의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그 비결도 똑같아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내 뜻과 의지로는 안 돼요.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주인공감은 아닌데,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자격 없고 부족하고 참 내 혼자 인생을 제대로 살기도 벅찬 인생인데,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엑스트라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주인공이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광고 카피 중에요, 이거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이 광고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나는 엑스트라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제가 뭐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의지도 약해요. 저는요 성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슴도치 사랑이에요. 남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든, 남들이 너를 주연으로 보든 엑스트라로 보든 내 눈에는 너만 보이고, 내 눈에는 네가 주인공이고, 마치 우리의 눈에 저 여우 주연상, 나무 주연상 하나도 안 보이고 윤여정 씨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야가 오늘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죠.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남들과 너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너는 네 삶의 디렉터가 되시는, 너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고, 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인공으로 그 시상을 받으며 서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윤여정 씨가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감독을 향해 이런 인사를 했잖아요. 당신이 내 연기의 선장님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디렉터였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배우는 감독의 세계 안에 머물죠.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감독 안에 머물러 있을수록, 그 지시를 잘 따를수록 더 귀한 상을 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내 인생의 디렉터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주연 배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주연이면 어떻고 주연이면 어떻고 엑스트라면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인정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얼마나 존귀할까요? 얼마나 보배로울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주 실패하고 아무리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고슴도치 새끼보다 더 귀한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합시다.
선포하며 고백해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 예배라도 꼭 참여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그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 안도 천국시 행복동에 사시겠습니까? 주 박도 지옥시 불행동에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주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정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요,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요즘 부모님들은 그래서 좀 낫지만 우리가 예전에 저 자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이 공부라는, 학교 성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왜 너는 옆집 철수보다 뒷집 영희보다 성적이 낮으냐라고, 그런 스트레스 우리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자녀들이 나는 진짜 별거 아닌 인생인가?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나는 쟤보다도 못났구나. 나는 쟤보다도 못하는구나. 자꾸 우리 자녀들을 엑스트라 의식으로 부모님들이 잘못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하마마다 한다는데, 맹목적인 그릇된 사랑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내 자녀의 진짜 존재 가치는 우리 부모들이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공부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맞아요? 아니에요? 공부가 뒤에서 1, 2등 하면은 엑스트라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인공 맞아.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십시오. 그 자녀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는요, 여러 재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받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학자가 되는 거고요. 그것만큼이나 귀한 것이 다른 많은 재능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착해서 친구들하고 간식을 나눠 먹는 것을 기뻐하거나,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재능이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마시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는 장점들을 발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면서, 야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밥벌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중에 굶어 죽기 딱 좋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너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게 쓰시겠구나, 너는 이런 면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구나. 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꿈을 꾸며 바라보세요. 우리 자녀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들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그 역사,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역사가 우리를 넘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손자 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 준비하는 동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기쁨으로.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너는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자들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너의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어가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언제든지 어디든지 아멘 주님 따라가 하나님 너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너를 통해 축복을 받네 너는야 보배로운 다시 한 번 더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내가 되기를 원하며 너를 보며 기뻐하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를 통해 축복을 받네 너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어쩌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그저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엑스트라일 거야 라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다른 많은 사람도 상을 받겠지만 내 눈에는 너밖에 보이지 않아.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깨달으며 자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주인공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들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며 축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자. 주님 안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나와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내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